오늘은 그분의 이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 김재인 성경의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만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Son of God 이렇게 쳐보면 46번이 나오더라고요. 46번 신약에서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적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격과 그리고 바로 그 품성 그리고 그 능력을 바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차원의 분이시다. 인간과는 다른 차원이시다.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칭할 때에 그저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저 그분이 석가나 공자나 맹자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는 그저 좋은 경험 이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단순히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셨고요. 그렇게 선포가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사마리아를 거쳐서 계속 세상에 선포할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는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 목적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결혼하셨나요? 결혼도 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점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함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의 몸에 잉태된 바로 그것은 몸으로만 잉태가 됐지 그 안에 영은 성령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사람의 남자의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게 보할 때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동안 보라, 주의 천사가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너희 아내 마리아를 너에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녀 안에 잉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되었기 때문이라. 여기 잘 보세요. 이는 그녀 안에 잉태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마리아의 태 속에는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는데 왜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이라고 했죠? 높여 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은 잉태된 그분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현대 역본들은요, 이걸 딱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녀 안에 잉태된 자, 사람, 또는 그녀 안에 잉태된 바로 그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 안에 잉태된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입으실 바로 그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 하나님 자체가 그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몸만을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취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지, 아예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서 요셉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게 아니시라는 거죠. 요즘 영화 보게 되면은요, 외계인과 사람이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종종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사람과 신이 결합해서 무언가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들을 보이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나오는 바로 그 네피림, 거인을 모태로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려고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몸만을 취하셔서 바로 거기에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다른 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거룩한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것 역시, 그 거룩한 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자, 다 잘 보세요. 너에게서 태어난 그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것. 자,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존칭하지 않고 그 거룩한 것이라고 지칭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몸만을 얘기합니다. 몸만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분은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 사람, 50% 신이 아니라 100% 사람, 100%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정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그분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어요. 강조점이 하나님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인성을 입고 육체로 그 모습을 보이신 바로 그 힘드시고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각각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다음 주는 사람의 아들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바로 그분을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지니셨죠.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위로부터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땅에서 기거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때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구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또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선언하겠노라. 주께서 나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딱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비같은 낳으셨어요. 그분만이 낳으신 겁니다. 천사는 창조를 하셨지 낳지 않으셨어요. 예언자, 그 어떤 위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지 그들을 낳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는 그분께서 분노하실까 하며 그분의 진노가 조금만 타오를 때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할까 함이라. 자신들의 신뢰를 그분께 두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습니다. 입맞춘다는 게 뭐예요? 뽀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바로 그분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 앞에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또 자신들의 신뢰를 그분께 두는 자는 그들은 복되도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신뢰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입맞추지도 않았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지속적으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의 아들임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네부카드네자르가 정식적인 명칭이죠. 세계사에서. 그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말이죠.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결박이 풀린 채 불 가운데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4명의 남자를 내가 보니 그들은 아무 손상이 없도다. 그리고 4번째 남자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더라.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이 금신상에 네부카드네자르의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는 바로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래서 극렬히 타는 바로 그 불용광로에 그들은 떨어뜨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3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4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네부카드네자르 그 왕이 깜짝 놀라서 그 모습을 본 거죠. 4번째 남자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제대로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들의 하나인 그냥 신들 중에 하나를 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리고 많은 현대 역본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4번째 남자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는 것을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신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그냥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또 현대어 역본,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째 사람은 꼭 천사 같다. 천사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과는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조명해주고 계시해 주시는 성경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자, 첫 번째는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그분께서 어느 때에 선사들 중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내가 그에게 한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한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낳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나에게 한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을 수 없어요.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말씀 침례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반을 두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을 취합니다. 자,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을 더 증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라, 하늘로부터 온 한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위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음성은 침례자 요한도 들었습니다. 자, 변형산에서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밝은 구름이 그에게서 그늘을 드리웠더라. 그리하여 구름 속에서 나온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을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독생자요, 내가 직접 낳은 아들, 바로 그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이 변화산에서, 이 변형산이죠, 그곳에서 바로 들었던 그 음성을 그대로 베드로서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는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그와 같은 음성이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그분께 임하였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음성을, 이 음성을 들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그분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께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신 후
친히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 이와 같이 말할 정도라. 이 남자는 지혜와 이 막강한 역사들을 어디에서 얻었단 말인가? 자, 여기서 깜짝 놀란다는 어스토니시, 이거는요, 크게 놀라다는 게, 크게 놀라다. 뭔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어떤 율법학자나 어떤 랍비들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러한 뛰어난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박사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었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토론에서도 예수님의 지혜는 차고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놀랬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멘토라고 하는 그런 뛰어난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오한 말들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저도 공학을 했지만 잘 모르는 공학도의 그 학자들이 쓴 거를 잘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인류가, 전 인류가 써내려온 바로 그 지식의 문명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작은 물의 웅덩이 정도, 약간의 물이 좀 있는 그 정도라고 본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지혜는요, 바로 이 큰 오대양과 같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가 담긴 책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요,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입니다. 50억 부 이상이 팔려 있습니다. 아주 사랑받는 책입니다. 웬만한 책은 사람들이 사서 한 번, 두 번 읽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평생 읽고 또 읽어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만일 너희 중 누군가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주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바빌론은요,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빌론 왕궁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문물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지혜자들이 차고 넘쳤죠. 그러나 저 촌에서 유다에서 온 다니엘은 그렇게 지혜 있는 신문물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지혜가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이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임을,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1차원은 뭐냐면 그냥 점이거나 이렇게 선을 쭉 하나 그으면 그게 1차선이 그냥 1차원이에요. 2차원은 뭐예요? 가로와 세로가 있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2차원이에요. 3차원은 뭔가요? 거기에 높이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부피가 되면 그게 3차원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곤충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2차원의 곤충은 개미입니다. 개미는 그냥 기어다니면서 그냥 빨빨빨빨 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메뚜기는 어떤가요? 기어다니기도 하고 높이 뛰어서 갑자기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아하, 그것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3차원. 개미와 메뚜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2차원인 개미는요, 그냥 가는 길을 가다가 앞이 딱 막혔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뒤돌아가든지. 뛰어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메뚜기는 어때요? 가다가 뭔가 앞에 있으면 바로 날아서 그걸 뛰어넘어가죠. 3차원이에요. 2차원과 3차원은 달라요. 2차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몰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냥 도로 위를 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3차원인 비행기는 어때요? 더 빠르죠. 2차원과 3차원이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차원을 뛰어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그분은 우리와는 차원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천상의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의 이러한 공간, 시간적인 제약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죄도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 문제된 것을 나와는 차원이 다른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시면 문제가 풀려요. 2차원인 내가, 3차원인 내가 그것을 가지고 끙끙할 필요가 없이 나보다 차원이 높으신 그분께 이것을 모든 문제를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왔고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뒤에는 이집트의 기병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그 기병들을 물리칠까 대책회의를 하겠죠? 근데 아무리 회의를 해도 그 병거들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시 홍해를 닫아버리셨어요. 닫으면서 이집트의 그 기병들을 완전히 다 수장시켜 버리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지혜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보다 모든 지혜가 뛰어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문제를 맡길 때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모든 문제를 맡겨놓지 않고 그것을 나에게 맡기라, 그것을 나에게 던져 맡기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그대로 지니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 아버지를 잘 둔 재벌의 2세, 3세들이 마약도 하고 돈도 함부로 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신문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자기네 능력들을 아버지를 잘 둔 덕에 그 능력들을 함부로 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욕보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결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어요. 절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자신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바로 어려운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마귀가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한번 써봐.
쓰면서 너를 한번 드러내봐.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그리고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들이 되도록 명령해 보라 하였더라. 자, 이 마귀는요 또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뛰어내려 보라고 이렇게 유혹했어요. 왜요? 빵을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면 그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이미 천사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마귀들도 알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권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술의 고수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네 깡패를 이기면 그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아니죠. 동네 깡패는 아예 대응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위를 입증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아무데나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데도 결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이렇게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조롱하듯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에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이 자신의 머리를 저으면서 그분을 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파기하고 3일 만에 것을 짓는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좀 비웃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조그마한 권한만 있으면 그것을 써서 자기를 두각시키고자 노력합니다. 남에게 그 힘을 과시하고자 그것을 보이고자 힘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결코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데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비록 그분께서는 한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자신이 순환을 겪으신 일들로 인하여 순종을 배우셨느니라. 그리하여 완전하게 되셨으니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 영존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그분께서는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가지신 힘은요, 그분의 절제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겁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한 자가 힘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선하고 지혜로운 분이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 바로 그리고 절제, 그 모든 것을 절제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 절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치유하실 때 병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굶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귀 들린 자에게 마귀를 내쫓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고 소망을 불어넣는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나에게서 배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꼽는다면 저는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런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100% 온전하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비싼 대가라도 다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죄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분만큼 죄가 없고 마귀도 그분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씻기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정결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에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일컬어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서 권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권하신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당당히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바로 그 십자가 갈보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갈보리 십자가를 그곳에서 보시고 깨달았습니까?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펴셨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그것을 보셨고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